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먼저 4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이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6절을 부터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쭉 다루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넬료가 이방인 선교의 첫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첫 번째 인물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세례받았던 장면이 이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방인 선교 첫 번째 회심자는 고넬료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존 스토트라는 분은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회심한 사람이 고넬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이 8장에 나온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 오래전 유대인이었는데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조금 부인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첫 열매로서의 대상을 고넬료에다가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아마 그도 그럴 듯이 사도행전 10장 자체가 이 고넬료에게 초점을 아주 강조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존 스토트라는 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왜 이방인으로 보면 이제 고넬료의 그런 어떤 초점, 고넬료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어떤 회심은 이방인이었지만 비공식적인 회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회심에 관여했던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빌립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이 그 회심에 관여했고 그 관여한 사건이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 어떤 파장이 있거나 어떤 공식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사건 하나로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육상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 기록을 잴 때 공식 기록이 있고 비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국제대회나 누군가 인정해줄 만한 공식적인 대회에서 딱 경기했을 때 100m를 몇 초에 달렸다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경기에서의 기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통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록보다도 월등히 앞서서 100m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공식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지만 그 일이 일어난 건 맞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에는 아직
공적인 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방인의 첫 회심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나중에 온 교회 가운데 공적인 역할로서 드러나기에는 아직 개인적인 그런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 사건은 그것이 그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가 돼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나중에 그 이슈가 예루살렘 안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되는 과정, 공적인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사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최초의 이방인은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적인 측면에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 회심자의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고넬료의 사건이 단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전환점,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이 만인에게, 모두에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조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 이전에 이미 그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남다른 소문이고 이상한 소문이기도 하고 특별한 소문이기도 하니까 소문이 막 퍼져서 예루살렘에 먼저 그 소문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베드로가 참 잘했네, 축하할 만한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멀리 있기를 원해요. 이방인은 접촉할 수 없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전교인 수련회 얘기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주일이 설립 27주년 아닙니까? 그럼 설립 생일에는 무슨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없습니다. 왜 없냐? 원래 이 전교인 수련회를 설립 주간에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1, 2, 3일 딱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논의하다가 이게 너무 날씨가 춥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좀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땡기자 해서 설립 주간을 맞아서 한 말씀 사경회면서 수련회였는데, 그게 갑자기 의도치 않게 앞으로 쭉 당겨지면서 이걸 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이번 설립 주간은 그냥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얘기도 하려고 그랬죠. 전교인 수련회 그때 이제 방배정을 받을 때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같이 교제가 있는 사람이랑 방배정 받으면 좋죠. 가면 편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방배정표를 딱 받았는데 이 집사님 몰라요. 내가 이름 처음 봤어요. 이 권사님 누구지? 이 집사님 누구지? 잘 몰라요. 그러면 방배정 받았을 때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또 틈틈이 짬 따는 시간에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분이고 낯설면 우리 같은 방 쓰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좀 꺼려지죠. 진행상 이유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내가 좀 익숙한 사람하고 편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랑 얼마 전에 싸운 사람, 난 저 사람 스타일 정말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안 섞였으면 좋겠어,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절대로 옆에 앉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랑 같은 방에 편성이 되면 어떨까요? 수련회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니, 우리 울타리 안에 이방인이 함께 들어온다고?
이 한 바구니 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담긴다고? 이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불편함을 넘어서서 내가 혐오하고 부정하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이에서는 아마 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달됐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것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당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굳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도 충분할 텐데 사마리아 이방인까지?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방인까지? 아마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오기 전에 교회 안에서 아마 사도들 사이에서도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적지 않게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논쟁을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싹 다 모여진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 누군가 전해준 거 아니야? 누가 전했어? 베드로?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지? 그들과 함께 어떻게 말을 섞지?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고 한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고? 이 베드로 몹쓸 사람이네. 안 될 사람이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네. 하고는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다 터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으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사도들도 제 성도들도 다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차근차근 왔지 않았어요? 10장을 거쳐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알잖아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았다니까요. 여러분, 10장 2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만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야. 불편한 일이야. 그거는 위법적인 일이야. 이거 우리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되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일이야. 그런데 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왔습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꿈을 봤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고, 성령께서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엄청 불편하고 엄청 꺼리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게 너무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올 때도 늘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알려주면 곤란한데, 이거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 말 나올 텐데 하는 그런 불편함이 다 이 베드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니까, 또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내 감정만의 문제, 문화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 가운데 뜻을 갖고 계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걸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은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성령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세례 줌을 막을 수 있겠냐 하고는 이들에게 이제 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이가 세례를 줌으로써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봤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명확한 뜻이 알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제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소식만 들은 거잖아요. 결과만 들은 거잖아요. 이방인을 만났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중간의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아 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전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짱이잖아요. 베드로가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보고 왔다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신이야. 인도하심이야. 베드로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야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경험했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니까 하고는 사도들의 논란과 제자들의 논란과 성도들의 논란을 일축해버리고 야 그냥 내가 말한 거 따라와. 이거 맞아. 오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 베드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해요. 왜?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못 봤던 사람, 그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이해한 겁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판단해봐 하고는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부터 나와요. 그 내용이 보세요. 이 내용 굳이 내가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성경은 다 썼어요. 5절의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여러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10장에 나왔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거의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 이미 썼잖아요. 근데 굳이 뒤에 11장에서 이걸 또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베드로는 앞에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더라.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더라. 그리고 설득됐더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일일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만 쓴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자기를 찾아왔던 이야기, 성령께서 자기 가운데 따라가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 11장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설득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10장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쭉 설명해 주고 그래도 혹시나 설득이 안 될까 봐 11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봐라. 이만큼 분명하고 차근차근하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자 이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가서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설명을 찬찬히 다 얘기해줘. 아니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냐 하고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세례를 그들 가운데 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우리의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해낸 겁니다. 그러고 나자 어떤 결론에 이릅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그 많은 비난을 쏟아부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차근차근 다 듣고 나서 그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건 베드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이 잠잠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인정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공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개인이 경험했던 이 베드로의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되고 이제 이 결정이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아주 공적인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쭉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회심하게 됐는가.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이게 어디입니까? 7장에서 스데반의 고통이 죽음이 있었고 8장에서 이제 환란이 있고 막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늘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무나 다 전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하여튼 유대 혈통에게만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필요도 없고 알려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왜 굳이 유대인에게만 해야 되지? 이 복음이? 하나님은 이 복음,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만인에게 퍼지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왜 전하면 안 되지? 하고는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헬라인들에게,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보다는 그 사본보다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절과 19절이 대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유대인들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최초의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안디옥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 결정이 있었고 공문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문을 보고 행동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결정이 있기 전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이끌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회심하는 걸 봤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막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꼭 그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야? 하고는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가돼야 될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의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공인해 준 사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의 결정이란 말입니다. 민간 비공식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나중에 논란이 많겠죠.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하냐, 맞냐 틀리냐, 교회마다 성향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 서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분위기가 익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총회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확인해 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졌나. 근데 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다소에 고향에 숨어서 지내던, 재에 머물러 있던 그 사울을 이제 데려다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아직 그것을 쓸 그릇 환경이 안 된 거예요. 분위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꾸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거기서 더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르익었을 때, 공적인 절차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이 사울을 데려다가 쓰심으로 결국은 이 안디옥으로부터 13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온 교회, 온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놀라운 일들이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재밌는 건 저만 재밌습니까 지금? 저만 흥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잘 됐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좀 딴 얘기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흉년이 진짜 왔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오니까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어떻게 쟤들과 같이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쟤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 받아들인 것이 이방인들에게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도움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용납해 줄게. 내가 너희들 봐줄게. 내가 너희들 허용해 줄게. 사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해줄게. 내 밑에서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은혜와 자비를 얻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안을 때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돕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결정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어떻게 보면 총회의 결정,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다 있고 거기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의 총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총회, 교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총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 만약 총회가 그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 교회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명 연합 예배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후에 광화문 어디에선가 이렇게 모여서 200만 명이 모이자고 합니다. 200만 명.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다 오자고, 인터넷을 보면 그런 기사도 영상도 얼마나 많이, 그래서 다 가자고 동원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이유는 왜 모이냐? 악법을 저지해야 된다. 그 악법이 뭡니까? 포괄적인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시행되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큰 어려움과 우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된다.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제정되게 될 때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예배와 큰 기도회, 이런 명목으로 이제 200만 명을 동원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아마 지금 막 전국에서 막 올라오고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결정을 어디서 했느냐. 총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총회. 저희 합신총회도 하고 또 다른 굵직한 교회 교단의 어떤 총회 6개 교단에서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월 27일 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예배와 기도회 전국에서 다 모이자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분이 충분히 있고 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악법이 제정되면 안 되니까 그런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예배가 과연 정치 집회로 오염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는 이름을 가지고 혹시 정치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세상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200만 명이라는 큰 사람, 큰 많은 힘, 그걸 보여줘서 그 정치적 어떤 결정,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뭔가 이 권력과 거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그리고 굳이 우리 시민으로서 정치를 무관하지 않은데 표현할 때 왜 하필이면 주일이냐는 거예요. 주일은 모든 교회가 각자 자기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평일에 할 수도 있고 공휴일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큰 대규모 전국 집회를 왜 주일에 모이도록 하냐. 오후에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저기 지방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일로 와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하는 교리적 어떤 신학적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평소의 생각이 맞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집회를 왜 총회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총회가 이런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총회라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 그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왜 이런 대외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총회가 결정을 해서 각 교회마다 거기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물론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권유라는 그런 항목이 있지만 왜 총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하느냐, 총회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악법 저지라는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찬반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반대하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건 논의하고 조금 더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내린 결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본다면, 과연 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 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되는가.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말 들으라고, 이거 맞다고,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도 있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방인을 만났냐고, 그들은 혐오의 대상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또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구나 라고 그들이 모두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는 공적인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선언 있은 이후로 이제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건 정당한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차려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하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총회가 이런 진지한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회에서의 결정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노회들이 이런 법을 다루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다루어 주십시오, 각 노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그 안에서 논의하고 결의해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고, 그런 안들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총회에서 결의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안은 노회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분히 고민하고 씨름하고 전체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목적은 맞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그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느냐, 주일날 하는 게 맞느냐, 전국 단위로 할 거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냐, 이런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 논의 가운데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올라온 내용들이 아니라, 노회에서 올라온 헌의안이 아닌 긴급 안건으로 올라와서 그 안건으로 인해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총회가 그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옳을 수도 있고 그 결정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 중요한 일, 이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에,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 미칠 엄청난 영향력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충분한 논의 없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가? 저는 총회가 그런 식으로 이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의 집회를 하는 사람은 그전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늘 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총회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함께 그 길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총회가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 일에 미칠 영향, 그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그 부정적일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세심한 검토도 없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일하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과연 유익한 결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뭐 이번 본문을 보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만 별일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만 깨끗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다. 어쩌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노회와 우리의 총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과 뜻이 맞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다 합법화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과연 그와 같은 절차와 과정과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모두가 합의할 수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과연 밟았는가? 그런 논의 없이 이와 같이 크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식과 합리적인 방식과 교회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